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저께 또 파란만장한 일들 많이 있으셨겠죠? 워낙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많이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고 또 오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으로 풍덩 들어가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헤브론 성경 통독입니다. 기존에 좋은 많은 성경 통독 책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책과는 조금 틀리고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핵심을 치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주셔서 아마도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책 안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글의 제목은요, 성경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성경은 66권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책이 아니다. 마치 서로를 향해 열린 창문과 같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와 인물과 장소를 지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흐른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추적,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 전체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을 사전이나 응급처치함처럼 사용한다. 위로받고 싶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삶의 문제 앞에서 한 구절씩 뽑아다 쓴다.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 연말 연시에 점치듯 한두 구절 뽑아서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한다. 성경 전체 맥락과 상관없는 적용점을 가지고 자기 개발서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읽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겉핥기에 지나지 않으며 자주 왜곡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될 책이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입체적인 이야기다. 일부만 떼어내는 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만 보고 결말을 예상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다.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중간까지 읽고는 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없냐고 묻는 건 엉뚱한 질문이다. 또 백설공주 이야기
에서 장면마다 가장 예쁜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모순된다고 느낀다면 그는 전체 이야기를 아직 읽지 않은 것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구절,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라도 전체 안에서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깊이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담집처럼 낱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전체를 알아야 부분이 이해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달 방식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전체 흐름 안에서 내 자리를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며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서사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우리는 숲을 먼저 봐야 한다. 전체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경도 그렇다. 숲을 읽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한 구절조차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이는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단편적인 묵상이나 부분 암송만으로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퍼즐 조각만 들여다보며 전체 그림을 맞추려 한들 혼란스럽고 무의미할 뿐이다. 성경 통독은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흩어 놓으신 구속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조각이 그림의 어느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요셉 이야기는 가정 회복이나 꿈의 성취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 도구이자 오실 메시아의 모형임을 깨닫게 된다. 출애굽 이야기, 욥의 고난, 사사와 왕의 실패담도 마찬가지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에서도 선지자들의 삶의 방식에서도 전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처럼 성경을 전체로 읽을 때 성경 각 권에 담긴 의미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경 각 권과 인물별 이야기는 내용과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다. 창세기의 창조는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와 연결되며 출애굽기는 복음의 구원 개념과 연결되며 시편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예언하는 시기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독하면 개인의 삶도 통전적으로 해석된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세상 속 부르심까지 그야말로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과정이다.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창조주의 뜻을 가름할 수 없다. 전체 이야기를 모르면 본문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게 되고 반대로 적용하는 일도 벌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십상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빚어간다. 제자훈련의 다른 교과서는 없다. 성경 통독이야말로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이 모범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며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는 공생의 3년의 제자훈련 핵심을 반복하는 집중 코스였다. 예수님은 성경의 부분들의 중심이 아닌 전체 중심을 가르치셨다. 전체 맥락에서 진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야 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심축이 없으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한쪽으로 몰아가게 되죠. 성경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전체 성경의 숲을 보고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오해 안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로 보자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이겠죠.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또 선지자의 글들, 느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케루빔, 이 세 가지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글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봐야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였던 시절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나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제 성경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우선시해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이해가 되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구약에서도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예언돼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볼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 주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사탕 가게에 들어간 어린아이 같다라고. 성경의 맛을 보게 되니까는요, 막 사탕 가게 가서 흥분한 어린아이처럼 이것도 입에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온갖 사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길을 좀 잃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큰 숲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는요, 길을 잃어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찾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피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먼저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놓고 진심으로 깊이, 또 오늘 말씀 볼 때 내가 봐야 될 구절들, 깨달아야 될 것들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초청하고 의뢰할 때 임재 안에서 성경을 꼭 보시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 통독은요, 어찌 보면 마라톤 경기 같아요. 너무 빨리 가다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요, 빨리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자기네들이 일할 게 없어지니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여러 가지의 일들 생각나게 하고 잘 이해되지 않게 답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짜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잠잠히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으로 그 악한 세력들 대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면은요 100%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요. 구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과 함께 광야에도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요. 내가 바로 그 시대로 들어간 것처럼 읽혀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저는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이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경의 그 귀한 맛을 보고 나면은요, 이 안에 진주가 다 있구나. 말씀을 통독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고 가시면 말씀은 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고, 십자가의 자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의 자리죠.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은요, 명확해져요. 옛날에는 나의 이해관계, 유익의 유무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되니까는요, 결정이 빨라지고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두 가지 경우가 말씀에 다 있어요. 어떤 말씀에는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또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에는 그들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랑으로 품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은 악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바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 우리 저자를 선택하고 원고를 선택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명확하게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통독의 횟수가 올라갈수록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고요, 고민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성경 통독하면 할수록 명확하게 중심이 잡혀지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단호하고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성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세요. 뭐 중간에 모르고 어렵고 뭐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가세요. 그냥 킵해 놓으시고 읽으세요. 이유를 설명한 성경 말씀도 있지만 설명 없이 그냥 지시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셨다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고 읽다 보면 또 은혜되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거 은혜 받다가 이해 못하는 그 구절 때문에 헤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돌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 중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빚어간다. 제자 훈련에 다른 교과서는 없다. 성경 통독이야말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 이 모범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서 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며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는 공생의 3년의 제자 훈련 핵심을 반복하는 집중 코스였다.
예수님은 성경의 부분들의 중심이 아닌 전체의 중심을 가르치셨다. 전체 맥락에서 진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가지고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만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볼 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저것 얘기해도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남이 읽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읽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또 이렇게 성경 통독했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더라 라고 고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안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남겨주세요. 그래요. 오늘 나누었던 헤브론 성경 통독,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헤브론 성경 통독 10일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8월 18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자가 직강하시는 거 아시죠? 참가비는 없고요. 책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나아간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과 친밀해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